창세기 37장을 성경 창세기 37장 자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자 1절부터 같이 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러 사랑하였으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들을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들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요셉의 아버지 야곱, 그의 인생 여정 속에 지금 그의 아들 요셉이가 한 이야기가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를 그 아버지는 마음에 간직한 그 말이 드디어 그의 여정 속에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죠. 자, 오늘 미리 정복한 렘넌트, 미리 정복하기 전에 무엇이든 미리 본 자는 그것을 미리 소유할 수 있겠죠. 미리 본 자는 미리 소유하고 미리 소유한 자는 그것을 미리 누릴 수 있는 거죠. 남들보다. 자, 미리 누리다가 보면 어디로 가느냐? 미리 정복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미리 정복하는 길로 가다 보면 결국은 미리 성취되어지는 자, 그런 흐름 속에 오늘 미리 정복한 렘넌트들의 이야기가 오늘 기도수첩에 나와 있는데 이 핵심 메시지 중에 우리 렘넌트 데이 때 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자, 렘넌트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로 오늘 기도수첩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을 조금 이야기한다면 요셉은 미리 그가 뭔가를 보았어요. 보고 미리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느냐? 다른 형제들은 아무 관심 없는데 요셉은 세계복음화, 그 시대의 최강대국인 애굽을 복음화하는, 애굽 복음화는 곧 세계복음화인데 보통 사람들이 갖지 않는 그것을 요셉이 가질 수 있게 된 비밀이 있다면 요셉은 기도의 비밀이 있었어요. 물론 그 아버지 야곱, 할아버지 이삭, 또 그 위에 아브람, 이삭, 야곱으로부터 내려오는 믿음의 영적 유산이 있죠. 그 유산의 흐름 속에 요셉이가 들었던 이야기를 또 기초로 하고 또 그것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면서 형들이 절대로 생각하지도 못하고 꿈꾸지도 못했던 세계복음화의 비밀을 요셉이 어릴 때 갖게 되었어요.
자, 그 비밀을 가지고 요셉이 기도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 그 비전, 이거를 자, 그 형들에게 또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자, 그런 모습을 보면서 미리 가졌던 언약 안에서의 그 꿈이 결국은 그 인생을 언약 성취의 길로 가도록 하고 그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을 이루어드리는, 자,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 그런 언약과 꿈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성장해 간다면, 그의 미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본다면 엄청난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릴 때 요셉이 가졌던 이 꿈, 비전, 이 믿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심는다는 것이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이요, 또 기도해야 될 내용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성경에 요셉이가 가졌던 어떤 서밋타임, 이런 것들이 기록은 안 됐지만 이미 그의 삶 속에, 요셉의 삶 속에 그런 것들이 있었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창세기 37장 같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지는, 자, 그런 의미 속에, 자, 서론 한번 보시면, 자, 렘넌트는 어떻게 서밋타임을 가질까요? 어떻게 서밋타임을 갖느냐? 어떻게라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나만의 방법을 가지면 돼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뭐 꼭 이렇게 해야 된다, 뭐 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의 환경이, 그 사람의 오늘의 상황이, 현실이 천차만별인데 거기에 맞게 누구든지 자신에게 맞게 나만의 서밋타임을 가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는 중요한 것, 우리가 이제 크게 우리가 아침, 낮, 밤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어떻게 아침, 낮, 밤 시간을 내 나름대로 나만의 서밋타임을 가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번 생각을 하면서 그럼 내가 이런 시간을 이렇게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시행하면 되죠. 자, 아침에는 일어나서, 사실 아침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죠. 일찍 일어나야 시간이 좀 여유가 있는데, 그러려면 서밋타임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보통 때 일어나는 것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고 조금 아침의 시간을 여유 있게 가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렇게 시행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아침에는 하루의 모든 일들을 생각하는 거죠. 오늘 하루에 있을 일들, 오늘 뭐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한다, 어떤 공부를 할지, 누구를 만난다, 내가 어디를 간다, 어떤 일을 한다, 그러니까 하루의 모든 일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 속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도록,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자,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동시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먼저 영적인 힘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하루를 살아가려면 뭔가가 필요한데 그게 영적인 힘인데, 그게 바로 성삼위 하나님 그 속에 있는 5가지 힘,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 그 영적인 힘을 공급받으면서 보호자의 능력과 축복과 그 역사, 보호자의 그 힘, 그것을 통해서 그 영적인 힘을 아침에 기도하면서 393의 기도를 뭐 아침, 낮, 밤 이렇게 나눠서, 물론 뭐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뭐 꼭 그렇게 할 필요가 뭐겠어요. 할 때 한 번에 그냥 393의 영적인 힘을 얻는 기도를 아침에 시간을 내어 기도하고, 낮에는 사실 낮에는 분주하죠. 낮에는 특별히 시간을 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그냥 생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보는 거,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내가 어떤 느끼는 거, 그것을 그냥 기도로 이렇게 연결하면서 생각 속에서,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어디로 가느냐?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우리의 생각이 가고, 우리의 생각이 보호자 속으로, 보호자의 능력 속으로 가게 되어지는, 자, 그렇게 해서 하루를 마치면 이제 밤에는 아무래도 이제 잠자기 전이든 밤의 시간을 활용하는데
밤 시간에 말씀을 정리한다든지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 믿음의 신앙 고백, 그리고 또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나의 연약함들이 치유되어지는, 생각이 치유되고 삶이 치유되고, 어떻든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자체가 내가 치유받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치유받으면서 또 영적인 힘을 얻으면서 하루를 마치고 또 새로운 날을, 이런 시간들이 하루, 이틀, 한 달, 1년, 2년, 10년, 20년 한번 되어진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그것이 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렘넌트들이 가졌던 공통적인 기도의 비밀이었다는 사실. 렘넌트들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뇌를 살리는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에게 생명선이 두 가지 생명선이 있다랬는데, 하나는 나의 뇌를 살리는, 그게 이제 우리의 육신을 살리는, 육을 살리는 호흡, 내 영을 살리는 기도. 요 호흡과 기도는 두 가지 다 나를, 영육을 살리는 생명선이에요. 이것을 하나로 합하면 그게 호흡의 기도죠. 호흡 기도. 이 호흡 기도는 뇌를 살리기도 하고 내 영을 살리기도 하고 해서, 이 공부하는 어떤 시간을 가지면서 이런 기도 속에, 이런 깊은 호흡 기도하는 기도 속에 들어간다면 결국은 다른 사람들이 얻을 수 없는 더 큰 능력을 얻으면서 그 힘을 가지고 공부하게 되지는, 우리 렘넌트들이나 우리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도의 비밀을 가지면서, 오늘 렘넌트 7명들이 공통점이 뭐냐? 자기 현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는 요 비밀이 이제 첫 번째 내용이에요. 첫째,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를 담았죠. 미리 정복한 렘넌트들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그들이 누렸다. 서밋 타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살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이미 우리에게 심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창조되어 있어요. 형상이 심겨져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를 더 쉽게 설명한다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그 자체가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서밋타임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서밋타임, 하나님과 소통하는 서밋타임, 보호자의 영적인 힘을 얻는 서밋타임, 성삼위 하나님의 오력을 얻는 서밋타임. 이 서밋타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살리는 것이다. 렘넌트 7명들은 그 하나님의 영의, 영적인 하나님의 영 충만하게 되어진, 이것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회복을 했던 7 렘넌트들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요, 창세기 37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 미리 정복하게 그 힘을 가지고 미리 정복했던 요셉. 요셉이 서밋타임을 어릴 때 가졌을 뿐만 아니라 미리 알고 미리 정복하게 된 것이다. 이 속에서 CVDIP를 확정하게 된, CVDIP는 그냥 한마디로 내가 이 언약을 잡고 걸어간 내 인생의 언약의 여정이에요. 언약을 잡고 걸어간 언약의 여정, 내 인생의 언약의 여정을 확정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CVDIP가 확정되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서밋이라는 응답은
오게 되어져 있는. 자, 중요한 건 뭐냐? 요셉이 어릴 때부터 서밋 타임을 가졌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거 가지면 그 다음부터 따라오는 거는 시간표에 따라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 렘넌트들이 시간이 없다, 뭐하다, 바쁘다, 우리 신앙생활 해가면서,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렇다 저렇다 다 핑계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내가 보좌를 향하여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나만의 서밋 타임. 그 시간은 내 영을 살리는 시간이요, 그 시간은 나를 보호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시간이요,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바꾸는 CVDIP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인 것을 기억하시고, 자, 세 번째는요, 출애굽기 2장 모세에 대한 이야기죠. 미리 정복했던 모세는 서밋 타임의 축복을 어릴 때에 그 어머니 요게벳으로 하여금 들었어요. 서밋 타임의 축복을 어릴 때. 자, 그래서 복음이 모세의 가슴 속에 각인되어지고, 자, 이렇게 되어지면 쓰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정을 가게 되어지는. 자, 다시 계속 반복되어지지만 어릴 때 서밋 타임을 갖는 것으로 그가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진다면 반드시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따라올 수밖에 없는. 자, 여호수아 1장에 미리 정복했던 여호수아 갈렙. 자, 여호수아 갈렙은 누구를 통해서 서밋 타임을 배웠느냐? 모세를 통해서 서밋 타임을 배웠고 서밋 타임의 축복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은 모세 개인의 능력이 아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런 서밋 타임을 갖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힘을, 모세가 하나님부터 이런 영적인 힘을 얻어서 광야에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는구나.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서밋 타임 하는 것을 보고 자라는 렘넌트. 뭐 더 이상 설명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서밋 타임 해라 마라 말하기 전에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이 갖는 서밋 타임에, 부모님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것을 함께 하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진다면, 우리 자녀들이 그 서밋 타임을 그들의 삶 속에서 스스로 가질 수 있도록만 도와줄 수 있다면, 자, 부모가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만 도와주셔도 돼요. 자, 그러면 분명히 그 서밋 타임을 통해서 서밋 타임 속에 들어있는 그 축복을 그 렘넌트가, 그 후대가, 자녀가 받아가게 되어지는. 자,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모세를 통해서 서밋 타임의 축복을 보았고 배웠고 그들도 그렇게 행했고, 그래서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자, 다섯 번째는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미리 정복했던 갈렙. 갈렙이 아니라 라합. 자, 미리 정복했던 이 라합은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의 소문, 어떤 소문? 애굽에서 바로 왕의 세력을 꺾고 출애굽했다. 그 당대 애굽의 그 힘은 막강해요. 바로 왕의 힘은 어마어마. 바로 왕의 군사의 힘은 그건 누구도 감당할 힘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갖지 못한 그런 애굽을 꺾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게 되었다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정탐꾼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왔을 때 그 정탐꾼 앞에서 이 라합이요 간증을 해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어떤 간증? 상천하지에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런 소문을 들으면서 이 라합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죠.
그 이방 여인이 어떻게 상천하지 유일하신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을 그가 알게 됐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미리 하나님이 숨겨둔 자요, 예비해 놓은 자요, 그 라합은. 그리고 그 정탐꾼들에게 정보를 나눠줘요. 어떤 정보? 가나안에 대한 정보. 왜? 자기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 누구보다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가나안의 정보. 그래서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일에 이 라합이 큰 역할을 감당하는. 자, 이 라합이 뭘 봤느냐? 미리 뭔가를 봤어요. 미리 정복하는 축복 속에 이 라합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사실 라합이 한 일은 정탐꾼을 숨겨주고 정탐꾼에게 자기의 신앙의 믿음을 간증하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 것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합이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기록이 되어지는 마태복음 1장에, 자, 그 어마어마한 축복에 라합이 들어가는 것은 그 자체가 은혜고, 복음을 위해서 한 일은 이런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한 일은 이런 거예요. 이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성막을 짓는 일을 한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로 말로 표현한다면 그게 내 인생의 보험을 드는 건데,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작은 일을 헌신했던, 큰 일을 헌신했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한 일이라면 반드시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합이, 이 여인이 뭔 힘이 있어요? 그의 직업이 빈번해요? 아니면 뭐 그가 가진 어떤 배경이 화려해요? 아니요. 그냥 평범한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축복의 대열 속에 들어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일에,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일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성취예요. 언약 성취예요. 그 언약 성취의 그 길에 라합이 헌신한 거죠. 작은 일에.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한 일은 이런 응답이 따르게 되어지는 것이다. 자, 가장 상식적인 일을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의 작은 헌신이, 복음을 위한 작은 헌신이,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작은 그 헌신의 그 일이 결국은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면서 그 축복 속으로 내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렘넌트들은 작은 것을 귀중히 여기고, 어떤 작은 것?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귀중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귀중히 여기는 그 자체가 결국은 그것이 작품으로 만들어지고 작품으로 남게 되어지는, 이런 은혜를 우리 렘넌트들이 걸어가면서 받았던 그 축복임을 알고,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하나를, 다 잃어버리셔도 꼭 하나를 붙잡는다면, 그래, 7 렘넌트들은 어릴 때 나만의 서밋타임을 가졌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21세기 살아가는 지금의 나는 이런 현실 속에서 내가 영적인 힘을 갖지 아니하고 세상을 살아간다, 그것처럼 힘든 게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인 힘을 늘 얻는 그 비밀을 내가 잃어버리고, 영적인 힘을 얻는 그런 창구를 내가 닫아버리고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려고 한다. 그 자체가 착각이에요. 그 자체가 흑암에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포함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나만의 서밋타임 속에서 얻는 영적인 힘, 그 힘을 가지고 미리
보고 미리 정복하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인생의 천국 보험. 변화산에 올라갔던 제자들이 고백하면서 말했던 내용,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초막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막을 짓는 것은 결국은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은 초막을 짓는다, 성막을 짓는다, 성전을 짓는다, 복음을 위하여 현장에서 말씀 운동의 그 장을 내가 열어간다. 그것은 곧 내 인생 최고의 보험을 드는 것이다. 내 인생 최고의 보험을 드는 것이다. 왜냐? 보험을, 그냥 일반적 보험을 보험을 왜 들어요? 결국은 앞에 여러 가지 일어날 혹 일들이나 자신에게 유익을 위해서 보험 드는 거죠. 보험 드는 게 아무 유익이 없다면 왜 들겠어요? 내 인생의 최고의 보험,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무엇이든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곧 내 인생의 보험을 드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손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도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그 뜻을 오늘도 언약으로 붙잡고 그것을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새 힘을 가지고 이 말세 시대에 참된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오늘도 영적인 서밋 타임을 이 아침의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여,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며 보좌의 그 능력과 그 영적인 새 힘을 사모하며 오늘도 그 힘을 얻으며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길 원하고 오늘 이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소원하오니 오늘도 갖는 이 아침의 귀한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보좌의 영적인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시는 3시대의 그 응답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70 제자의 현장, 70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시대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마음껏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오늘도 새 힘을 이 아침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